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러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러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우리 교회 표어는 뭐라고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합시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영원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지 못하거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거나 받은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 있는 그 말은 마귀에게 악한 자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여러분들 1장 26절을 27절, 28절을 꼭 집에 가서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몇 장이라고요? 1장 26절, 27절, 28절. 그게 보면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1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에요. 보시기에 맨 7번째 날까지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원상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흡족하신 거예요. 하나 아름답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시면 좋을까요? 안 좋으실까요? 안 좋아요. 그것이 맨 처음에 나타나 있는 것이 또 홍수 때 나타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어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가 분리된 상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지다 보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가지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부패하고 악하고 사악하고 서로 죽이고 덕질하고 멸망시키고 사람에 의해서 일어날 안 될 일이 이미 노아 홍수 때까지 사람들 속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볼 때 내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지은 목적이 아닌데 멀리 벗어나 있는 그들의 삶과 생각과 그 삶의 형태를 볼 때 하나님께 계신지도 모르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지도 않는 이 모습을 보고 오직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심판해버리겠다. 하나님의 지으신 뜻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나중에 창세기 20장 가면 소돔 고모라 성사께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그들을 구별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했는데 소돔 고모라 성에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동성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살아갔던지 간에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피하는 일들이 노홍수 때와 똑같은 일들이 물론 심판을 해버렸으니까 그런 일들이 지상에서는 다시 안 일어날 될 테인데 그 아직까지 가는 도중에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사특해지고 더 불륜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목적에서 완벽하게 더 벗어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속에서 이미 물로 심판을 하고 노아의 8식구만 남았으니까 남은 세대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또 그보다 더 악한 세대가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때부터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약간 성경 역사로 본다고 생각하면 약 6,500년에서 7,000년 가까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간 마귀의 종도 이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이 마귀의 종에 대해서 이상에 속한 사람들이 7천여 동안에 악해지고 사악해지고 더러워졌으니 얼마나 지금 이 세대가 악한 세대냐.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지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누리기 합당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자도 그 길을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구주로 자기 그리스도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애당초에 창조하실 때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복을 받아 누리고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사람들 안에는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있고 길이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도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갈지라도 살려고 하면 살수록 더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노홍수가 그랬고 노홍수 이후에 아담 때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독생자를 다시 보낼 때까지 그 모든 세상은 다 더 갈수록 시간이 가면 범죄의 종류가 더 사악해집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범죄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옛날에는 범죄가 단순했잖아요. 서로를 끌고 가고 뭔가 도둑질하고 그런 것뿐이었는데 요즘은 AI 시대가 되어가지고 도둑질하는 종류가 방법이 여러분도 이번에 보셨겠지만 캄보디아에서 이런 성들 문제라든가 돈 문제라든가 이런 옛날에 노홍수 시대는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전보다 범죄의 종류가 더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훨씬 더 많아요. 음란한 극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법을 벗어날 수 있는 선한 길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창조하신 목적 창세기 1장 26절 그래서 지금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염을 새 벽두의 첫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복을 누리면서 이 복이 하나님께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해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 형상과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여러분을 지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대상인 것입니다. 복을 받을 상대로 여러분을 지으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창세기 몇 장이라고요? 1장 26절에. 자, 짓자. 복을 받을 대상으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짓자. 그들에게 복을 내주고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또 은혜를 끼치고 온수악한 마귀가 해할 자로 없는 이런 사람을 만들자라고 계획을 하셨어요. 몇 절에서 1장 26절. 자,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을 실행하셔야 되는 것이죠. 1장 27절에서 그 복을 받을 대상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그 만들어 놓고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고 그를 복을 받을 대상으로 곧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1장 26절에서 뭐 하시고? 작정하시고 27절에서 작정하신 대로 복을 받을 대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실행하셨어요.
자, 그러면 만들어 놓고 작정하신 그 일을 실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합시다. 뭘 주었다고요? 사람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복을 받는 대상으로 지어놔서 또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땅에 어떤 것들로부터 이웃받지 않으면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왕따가 되고 서로 관계가 불편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그 사랑을 받아 사람께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본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는데 창세기 여러분들 2장 17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 그들에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네. 그 지은 조건을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복을 받는 대상, 사랑을 받는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애인, 자기 백성으로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백성에게 조건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은 여러분의 대표요, 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들어 놓고 아담아, 그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선악과는 네 힘으로 다 먹을 수 있으나 이 선악과 생명나무만큼 그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으리란 말은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지옥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다 아니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얘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영원한 사랑의 복을 받는 대상으로 지어놨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에서 끊어진 것이다. 영원히 복을 받으시는, 영원히 복을 주시려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다. 깨져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요? 선악과를 먹을 때 누구의 유혹으로? 마귀의 유혹. 이때 아담이 불순종한 것은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의 불순종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그 불순종의 영을 안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살리라 죽으리라. 그 관계는 무슨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으로 복을 받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광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대상으로 지어놨는데 아담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도 다 끊어졌다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신앙의 원리를 잘 알고 몇 장이라고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때부터는 마귀의 종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에서 그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어디에 속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됐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됐어.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마귀의 종으로 죄인으로 지옥정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독생자를 보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사랑하고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그 자녀들로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그런 복을 받고 누리지만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원 은혜를 받으면서 영원한 그 풍성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실 때 어떤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섬길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내 노력,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데 이런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결과 속에서 잠시라도 또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볼로가 말한 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이를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나는 어떤 일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나 이웃들에게 내가 별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일들이 마저 일어날 때 처음에는 우쭐해가지고 내 힘이요 내 능력이라고 자랑했죠. 조금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이라 은혜를 베푸신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 이 성도는 뭐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따라 살려고 애를 쓸 때 그 길에는 영광의 길, 평강의 길,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만사가 형통하는 길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평강의 길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복을 다 누리게 하시려고 지으신 그 하나님 복을 주신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무한 영광이 되며 그 성도는 세상을 한없이 평안한 가운데 기뻐하고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창세기 전체는 성경 66권의 모짜리라고 그러죠. 그 모짜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4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이야 요셉 데리고 오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주인공은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감화 감동이 돼서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의 뜻을 희미하게 하나만 알게 하셨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디로 가는 줄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겜 땅에 도착을 했어요.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 것입니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경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걸 우리를 뭐요? 복을 받은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사람을 이룰 때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파트너로 지은 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무엇든 일이 일어날까요?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분이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냐 뜻을 가지고 지으시니까 그것을 실천하고 복을 주시니까 복 주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복을 안 주신다면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창조주가 아니신 것이죠.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는 장 아브라함아 아이야 요셉 데리고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삭도 성경에 2번째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3번째 야곱도 아브라함의 그 주신 약속하신 복을 창세기 1장 26 약속하신 복을 드디어 이삭에게도 흘러갔어요. 야곱에게도 흘러갔어요. 이 복이 마지막으로 요셉에게도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요셉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그 요셉에게도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왕도 백성도 어떤 흉악한 근심도 걱정도 흉악한 재난도 감히 얼씬도 못하는 누가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 사랑을 받는 세상으로 지으시니까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시는데 왕도 어떤 누구도 어떤 유혹도 감히 유혹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깨뜨리게 하시고 따라가지 않도록 지키셔주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라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분이라고 그 이야기는 약속이 없죠. 뭐요? 그다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비춰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민수기 6장 여러분들이 22절 말씀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메모를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어요. 몇 장이라고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여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약속한 약속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런 마음과 이런 뜻을 품고 이런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시고 이를 사랑하시는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께로 똑같은 마음으로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니라. 이 말은 지금 누구를 오늘 모세 아저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는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선포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종들한테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으로 받으셔야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창조하시니까 그 아버지께로 나와서 그 아버지를 섬기며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말씀을 옳은 척하게 하십니까? 마귀에게 속든지 악한 자에게 속든지 육신의 소욕에 속든지 정욕에 속든지 속은 사람을 그대로 놔두게 되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시편 1편을 다시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몇 편으로 짜였습니까? 150편으로 짜여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나 이 시편 1편은 성경 모든 것의 압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죠.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은 사도신경은 하루에 4번, 10번, 100번 읽어도 부족한 말씀.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니까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까 복의 복을 주고 영생의 복을 주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상을 지나간 날에 함께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멘하세요. 불통한 것이 없기 살아가시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어떻게 복을 받느냐? 어떤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신구약 성경을 압고해 놓은 것이 줄이고는 최고의 엑기스가 뭐예요?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양상을 하든가 가정생활을 해야든가 친구를 만날 때라든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신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처럼? 서양 사람들처럼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복을 주실 능력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아. 그 성경 66권이 말하는 사도신경을 고백해 나갈 때 그냥 예배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글귀에 불과하다 그 말이야.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떤 훌륭한 전도사가 되기를 원하시면,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갖다가 복을 받는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걸 오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집에서 사도신경을 할 때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사도신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훌륭한 전도사 한 분이 태어났어요. 신학교를 하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 가정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전도사 한 사람이 약 몇십 년 전에 나타난 사람. 유가민들은 전도사입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이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루에 1번, 그 다음에는 2번, 셋째 날은 3번, 1년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4일째는 4번. 그냥 쉽게 대답했어요. 근데 목사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는 첫 번째는 몇 번? 1번. 두 번째는 몇 번? 10일 돼서 몇 번? 한 달 되면 몇 번? 하루에 365지 몇 번? 365번을 그렇게 하루에 200번, 210번, 212번 올라가는 동안에 사도신경에 있는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자기 안에 확실하게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것, 자가에 빌려 죽으신 것,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영원히 산다. 합시다. 영원히 산다는 이 말씀이 자기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같은 죄인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죄값은 사망이라 내가 이대로 살다가 쓰면 지옥에 들어갔을 때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육신을 따라 살다가 그 아버지 창조의 뜻과는 너무 거리가 먼 존재로 예설문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다가 땅을 지나가다가 마지막으로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나를 하나님이 그 영광의 나라에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들로 영원한 그 풍성한 천국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어떤 전도사보다 훌륭한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엑기스가 뭐라고요? 사도신경입니다. 그냥 외울 때 예배 때 형식적으로 예병으로 쓰지 마시고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시편 1편을 다시 떼다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금년 2026년의 표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답시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이 되어 있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이냐? 복이 있는 사람의 조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으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의 세상 사람에 있는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시다. 아멘 하세요. 복을 지으신 분이다. 누구에게만 복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복의 저수지요, 복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 나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기 목사가 여러분에게 뭘 준다고 약속한 일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뭘 준다고 약속한 일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준다고 약속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있고 악한 자가 있고 내가 더러운 때로는 육신에게 노출되어서 성령을 따라 지저분하게 배설물과 같이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일을 바라보고 일어날 때 또 복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도 누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누리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양에는 오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오복은 그야말로 따진다면 태평양 바다야. 이런 물방울 한 물과 따진다면 복의 그 질량을 따질 때, 여러분 태평양 바다 같은 그런 복을 받고 싶어요? 물 한 조금 딱 먹고 말면 그런 물방울 같은 복을 받고 싶어요?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을 다 받아서,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오형제를 낳는, 우리 할머니가 오형제를 낳는데 우리 할머니 대고가 뭐냐면 오복덕이에요. 오복덕. 이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부귀영화,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치아의 복, 아내의 복, 남편의 복을 다 받았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복을 1000년을 누렸을지라도 그 복은 물방울 한 방울의 복. 그 복을 잠깐 누리다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로서 마귀에게 속한 자를 쌍에 속하다가 쌍이 불탈 때,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갈 때 영원히 1000년을 살았을지라도 그 지옥에서 그 영원한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때는 영원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은 이 상에서 받고, 따라 이 상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누리게 하신 그 복의 근원부터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이 이 상을 사랑하는데도
주시고 보호하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멘 하세요. 그렇게 영차 천상을 향하여 그 아버지가 계신 것.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 영광의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복을 영원히 받게 될 이 약속을 여러분은 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이 소망 때문에 주의 종과 더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교회가 걸어가게 되는 예수님 받고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세 번째 일을 하지 않아야 합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 답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 뭐라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시간이 없으니까 하면 내가 설명해요. 이 세 가지를 하냐면 오직 답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따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다 나왔네. 여러분 금년 한 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조상은 세 가지를 하지 말며 오직 답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따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생생하게 즐겁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은 취하로 그 말씀을 묵상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고 이 거룩한 계명 이 아버지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 말씀 이 길을 따라오라. 이는 내 안에 서 있는 자요 그 안에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이 내가 함께하고 지켜주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온에 데려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뭐라고? 시온에 데려다. 그러니까 세상은 길이지요. 고속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여호와의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도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해 줬대로 복을 주시는 이에게 그 아버지를 바라면 그 아버지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들은 이 법을 따라오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이야 저 못된 이빨을 쓰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너희는 내 길을 찾아오라. 내가 만나는 길을 찾아오라 그 말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었으니 내가 내게 찾아가는 길을 예비해 놨으니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뭐예요? 율법인 것입니다. 이 길을 시온에 데려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가 시온성인데 그 시온성을 여러분들이 찾아가 그 시온성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시온성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가정과 자녀와 환경 속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싶은 그 길은 시온에 데려오고 내가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요 아버지가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그 길이 율법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우지 않아야 돼요? 즐거워하면 어때요?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길을 버리겠습니다. 그 버리는 것이 뭐예요? 세 가지요. 떠나겠습니다. 이런 일과는 상관이 없겠어요. 저도 한 몇 년 동안 같이 있던 우리 저희 단체 리더 한 4, 5년 동안은 그런 문제를 모르고 따라왔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비춰지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데 그 아버지 길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세 가지 길에 딱 얽매여 있고 비춰봤을 때 하나도 의미 없는 그 사람의 생각들. 우리는 그 사람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지며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춰줘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바로 그의 율법다. 그의 율법을 그냥 율법이라고 말 안 하고 그의 율법을 그는 누구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지을 때 복의 대상으로 지으신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파트너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복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내가 돌아왔으니 취하러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삶이 나타나냐? 자, 여러분들이 그 삶이 나타나는 첫째는 시작 3절 4절 자 3절 그는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사람들 따라가려고 생각하며 그 길을 서려고 그 길이신 나를 복을 대상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마음을 즐거워하며 취하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이 나타나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말씀 좋아요, 안 뭐예요? 이것이 나무 얘기로 그냥 시편에 있는 글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무슨 일일까요? 세상적인 과일은 한때 가을만 열매를 맺습니다. 보리를 심어도 열매 수를 거두고 모든 과일은 한때만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복을 주시니 복에 그는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받은 아버지가 내게 안에서 내가 그 아버지에서 복을 누리고 싶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의 계명을 따라 지켜내고 그 말을 따라 하나님께 복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그 복을 받아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시사철 합시다. 소년 때에도 복을 주시고 청년 때에도 복을 주시고 장년 때에도 복을 주시고 노년 때도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일반상에는 모든 과일들은 한때만 열매를 맺으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에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여러 인생 내내 사시사철에 철을 따라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 나이가 들어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복을 받을 일이 있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세요.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절대로 요양원에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람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요양원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은 요양원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영혼을 각별하게 깃털처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친근히 가까이 한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 지키며 그 법을 묵상하면서 그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도록 놔두시겠느냐? 여러분들 청년 때 장년 때 복을 받으셨습니까? 결혼하시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사랑할 때 좋은 복을 경험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이 계속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못한 복도 있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아멘 좀 하세요. 선주다 선자들을 잘되게 하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이 한 1000대에 이르는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가게에 그 사람의 환경 속에 복을 주신 일을 인하여 자기가 살아갈 때 자기 힘으로 했던 누렸던 어떤 것을 보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더 찬송의 제목을 더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뭐가요? 잎사귀가 된다고요?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건강하고 풍성하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삶이 연약한 것들로 병들거나 쩌들어지거나 근심하거나 걱정되는 일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답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 세상 사는 불통으로 가 온갖 사람이 만나면 원망, 불평, 투정.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은 시방을 갔는데 말하기도 어려운 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기 머리를 자기가 잘라대고 어쩌고 그냥 아무도 채우지 않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언삭한 말로 들어와서 자기 삶을 꿈먹게 만들어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복에 근원 되신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복을 받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찬송하며 영광하며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복에 근원 되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자기 속에 늘어 유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자,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최초로 나온 단어는 요셉이 그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에 그르는 하나님을 여러분 새해 가까이 하셨어. 그 가까이 한다는 비결은 무엇입니까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결론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악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도 여전히 자기 속인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대로를 따라 나를 복을 주시고 복 주시는 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벗어나서 생각하지도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들 꿈도 생각, 좋은 생각이 다 무너져. 예등장에 결혼할 때 그 아름다운 꿈을 꾸고 갔지만 끝까지 100년을 해로하지 못하고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겨와 같이 꿈들이 다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요. 6절.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자연히 잘 되는 경우.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 영혼이 영혼의 육체에서 빠져나고 이 세상을 벗어나게 되게 되면 어김없는 불못에 어김없는 어두운 무적행으로 들어갈 때 그때야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 복을 주신 아버지 앞에 돌아왔으니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사랑을 받고 사랑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말씀을 따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심하여